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에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밤 또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날 기도원을 통하여서는 우리들이 작은 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제는 바울을 통하여서 나는 약하지만 여전히 가시가 있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약한 부분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꿈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초점을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이 일은 작은 시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주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초라한데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 크고 강하고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무언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명확히 이해되려고 하면 이 스가랴 4장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의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2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첫 번째 귀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던 때입니다. 이때를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하 36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고, 그때 성전을 불사르고 귀한 그릇들을 깨트리고 값이 나가고 보물이 될 만한 그릇들, 그리고 또 귀한 제목들을 사로잡아 갔던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시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만드시면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귀환을 하게 한 겁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며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하고 완전히 쓸어가고 난 이후에 70년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 땅은 내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맞으면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땅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년으로 버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황폐해졌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1장부터 3장 말씀을 보면 바산 고레스가 귀환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는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쓰던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4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르바벨은 유대의 총독이었고 다윗의 후손이었고 성전 재건의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이렇게 성전 재건의 귀한 사역자로 세우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큰 산아 그랬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너가 도대체 뭐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70년 동안 폐허가 된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적어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만으로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자재도 부족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정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큰 산이었던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5만여 명이 돌아왔지만 이 5만여 명이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숫자도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개서라든가 다른 이때의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때 이 성전이 재건될 모습을 보던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어른들이었어요. 왜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나이가 들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70년이 흐른 다음에 최소 70살은 먹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른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5만 명 가운데 나이 든 이렇게 70이 넘어간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도 부족한 거죠. 거기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 솔로몬 시대처럼 목공도 있어야 되고 석공도 있어야 되고 각각의 기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기술자들도 부족했겠죠. 사람들도 큰 산이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주변의 환경도 큰 산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 지역에 위치해 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하고 아수르 사네립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이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 한 나라였지만 먼저 이 사마리아 위 지역이 멸망하면서 북쪽 지역은 완전히 딴 나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야, 성벽에 몇 사람만 올라가도, 야, 그거 고양이가 올라가도 넘어질 성벽이야 라고 이렇게 조롱했던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조롱하고 방해하고 또 바벨론으로 조소를 띄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역을 꾀한다고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산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수룹바벨 앞에는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환경을 만난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깜깜해졌을 겁니다. 뭔가라도 하나 넉넉한 게 있어야 되는데 재원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술자들도 부족합니다. 주변의 환경까지 공격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너 자신을 봐라. 너가 가진 게 뭐냐?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원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가 그런 재능이 있느냐? 너 주변에 얼마나 너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 많아. 해볼 일
아니야. 이런 형식으로 반대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자주 온다라는 거죠. 2026년을 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쓰시고 또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산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없었습니까? 여전히 가정의 경계는 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큰 산처럼 하는 일들은 잘 안 되고 또 자녀들과 가정에서 여러 가지 꿈꾸며 하는 일들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해나 올해나 별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에다가 한 살을 또 더 먹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이 예전에는 좀 좋았던 시절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나이 먹어가면 왠지 뭔가 하나하나씩 더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때이지 않습니까? 늘어가는 것은 뭐가 늘어갑니까? 약봉지가 늘어가고 만성질환이 늘어납니다. 노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힘이 듭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세월을 이길 것인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는 이 노년을 건강하게 지나갈 것인가? 아직도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내가 마무리 질 수 있을까? 수많은 산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우리의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큰 산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떡하니 큰 산이 버티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돈, 지위, 권력, 명예, 이 세상에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그랬어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너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 큰 산은 어떻게 무너지고 평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분명히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 재건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떡 버티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평지가 되게 하리라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무리 너희가 용을 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큰 산이 떡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떡 버티고 있는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한 길이라고 하면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믿음만이 우리 앞에 있는
벌떡 버티고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미 이때는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졌어요. 첫 돌, 기초를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놔야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을 위한 그 다음 수순을 밟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 돌을 놓고 재건을 위해서 첫 삽을 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기초를 보니까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를 보면 그 건물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추측이 되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초를 딱 놓은 거 봤더니 보잘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에게 저렇게밖에 안 돼? 특히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낙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너희의 시작이 작게 보이고 지금 놓인 기초가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스가랴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왜요? 너무 초라해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났으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린 거죠. 한 세대가 지나갔으니까 솔로몬 성전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크게 함성을 지르고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언가 선입견이 있고 선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안타까워하며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초라하게 놓이는 기초가 작은 일의 날로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시하지 말아라. 작은 거라고, 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작은 행동이라고 경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행위라고, 야, 그것이 무슨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무슨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무슨 우리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고 작은 것 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며 처음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들이 얼마나 반복되어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처음은 작지만 나중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 보십시오. 가루섬 아래에 아주 작은 누룩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누룩이 어떻게 합니까? 가루섬 아래를 완전히 다 풀게 만듭니다. 여러분, 겨자씨도 보십시오. 1mm에서 2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자랍니까? 3m, 4m 큰 나무로 자랍니다. 새들이 그곳에 깃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작은 씨앗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 먹기에는 가난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셨고 떼어주셨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광줄이나 더 거두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러니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후반절을 보면 사람들이 스룹밥의 손에 뭐가 있는 걸 봅니까? 뭐가 있어요?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다림줄은 밑에 무거운 줄을 달고 손으로 이렇게 쭉 잡으면 직각으로 수평으로 떨어지는 줄, 그게 다림줄이지 않습니까? 언제 이 다림줄을 씁니까? 벽을 세우거나 건축을 해갈 때 정확하게 자리를 재기 위해서 이 다림줄을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룹밥의 손에 이 다림줄이 있어요. 뭐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림줄을 손에 들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작지만 초라하지만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음을 보고 어떡하라고요? 기뻐해라. 여러분, 작은 시작이라도 시작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곱은, 여러분, 일곱 눈이 있는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는 눈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작은 기초로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에게 올해는 내가 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우리 모임 안에 어떤 한 분이 시작하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귀히 여기자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요.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룬 일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올해는 하루 5분만이라도 좀 기도해 봅시다. 또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성경을 읽어봅시다. 한 사람에게라도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자고요. 이 작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단 말입니다. 작은 헌신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해 봅시다.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십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봉사하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전도하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이 작은 헌신이,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변화는 작은 시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쁜 습관은 끊어냅시다. 남을 비방하고 뒷말하고 그 다음에 내 성깔대로 화내고 이야기하는 이런 나쁜 습관은 끊어내자고요. 좋은 습관은 하나씩 해보자고요. 감사하는 표현도 하고, 가족들에게 고맙다라는 얘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이런 작은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손에 다림줄만 잡고 있어도, 작은 시작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 작은 순종이, 이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여기에 그의 손은 누구 손입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의 손은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시작이라도 처음 시작을 하면 마무리는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를 움직이고 작은 시작을 하게 했는지 알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완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어떻습니까? 완공되어집니다. 에스라 6장 14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해도 많고 재혼도 없고 큰 산도 떡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가니까 그 성전 건축이 어때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한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이 끝나니라. 성전이 완공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전 536년 성전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16년 중단되었습니다. 방해한 사람도 있고 낙심도 되어서 16년을 멈춰선 겁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520년 다시 시작되어 주전 516년 만 20년 만에 스룹바벨이 재건한 이 성전이 완공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를 뽑으라고 하면 허드슨 테일러를 누구든 다 뽑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왜 내지 선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냐면 이 허드슨 테일러 전까지만 해도 세계 선교는 배를 타고 해변가를 중심으로만 선교가 되어졌어요. 중국 내륙을 들어가서 선교한다는 거 꿈도 꾸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중국 내지 선교를 할 꿈을 주신 겁니다. 그것도 몇 살이냐면요, 16살 때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16살 아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16살이었던 이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에게 중국 내지를 선교할 꿈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국 가난한 약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몸도 연약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그의 이 작은 시작을 기뻐 보셨고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하게 한 겁니다. 22살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비록 지금 환경이 큰 산처럼 버티고 있어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854년 22살의 나이로 중국 내지 선교를 이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한 겁니다. 사역 초기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도 초기에 보십시오. 1800년대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어린 나이에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고 선교 후원비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선교하기가 매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선교를 버텨낼 때 하나님은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1865년에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했고 내지 선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800명 파송했습니다. 125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8,000명의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500여 이상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16살이었던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반대하고 큰 산이라고 안 된다고 버텼는데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22살에 선교가 시작되어졌고 결국 그를 통하여 중국 내지 선교회가 꽃을 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중국 내지 선교회가 OMF, 소위 말하면 오버시 미셔너리 펠로우십이라는 이런 단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해외 선교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회가 지금은 OMF가 이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OMF 산하에 있는 로고스 선교선 같은 경우는 이 동아시아 지역을 배가 다니면서 곳곳 오지에 복음을 들어가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 그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공급하신다.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할 즈음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작은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기뻐하셨고 끝까지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6살 먹은 이 허드슨 테일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작은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꿈을 꾸십시다.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작은 순종을 사용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은 그럭저럭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한 번 살게 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다. 나이 들어갔다고 큰 산이 버티고 있다고 해서 내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 큰 산 때문에 주저앉지 말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작은 시작으로 5분이라도 기도하고 작은 사랑의 나눔이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이 작은 몸짓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루는 씨앗이 되도록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도중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보배 성도들이 되어서 2026년 마무리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작게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멸시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했던 허드슨 테일러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